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때로는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든가 또 죄 문제라든가 이런 일 아닐지라도 능력 밖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부여잡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몇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사람은 불가능은 없다,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문제를 도전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때때로 삶의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방식, 사람 성향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한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 신념을 믿고 나가다가 크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조그만 일이 생겨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전과 용기가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매사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세상을 어둡게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양극단에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분명히 존재하는 불가능과 한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인간의 불가능은 받아들이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불가능, 한계, 그걸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한 아버지가 다른 복음서와 다 종합해서 데려다 보면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께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병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상황이 당황스럽고 절망적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이 일어나면서 참 많이 공격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아들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귀신 들린 간질병이에요. 그래서 간질병이 들리거나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관절 질환이 그렇잖아요. 막 온몸이 다 뒤틀리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1, 2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만나서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 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 참 오랫동안 고통이요, 어두움이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달려오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뭐냐? 내게로 가져와라. 할렐루야. 내게로 가져와라. 부격제로 사역할 때도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 만났는데, 한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관연한 딸인데 귀신 들렸어요. 참 힘든 것을 봤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몇 사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런 귀신 들린 현상은 병원에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죠. 네. 우리의 모든 이런 불가능한 문제, 또 문제 해결, 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능력, 사람에게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질병과 귀신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것을 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걸 부여잡고 막 힘들어하고 인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으실 때에 오늘 마가복음 9장 25절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을 내미십니다. 어떤 문제이든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이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 그렇죠?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처럼 평생에 사는 동안에 겸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가시로서 안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과 내 마음, 생각을 바꿔서 또 이 인생 여정을 더 겸손하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권세를 주셔서 둘씩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경험, 치유의 사역도 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럼 복음서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때는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금식이라는 말이 한 말씀이 더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그 난회 주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 그리고 금식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뭔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은 방법을 아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강력한 방법은 금식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랬잖아요. 모든 일은 제외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 다 어떤 것이든 기도 간구하라.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다가와요. 이미 불가능한 일들 다가왔고 또 지나갔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바닷가의 파도가 잔잔하던 적이 있나요? 창세 이래로 한 번도 파도는 잔잔한 적이 없어요. 작은 파도이든 큰 파도이든. 며칠 전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가고 그러구나. 그런데 아직 생존해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는 또 지나갔어요. 맞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루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한 일도 넘치도록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지나가고 그렇죠. 어떤 데는 부끄럽기도 하고 왜요?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막 나아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신다. 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교만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될 거야.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돼요. 교만해요.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또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을 너무 믿는 거예요. 이제 좀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추측한 걸 사실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죠. 대인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에 제외하고 그건 좀 심리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아무리 쉬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정도 내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방 평범하고 아무 일도 아닌데 나는 막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막 그런 감정을 느껴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를 만나도 너무 화내지 말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네.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루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능력,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주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고 죄 짓는 일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더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큰 기도 제목 또 엎드려야 될 기도 제목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늘 평생에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잔잔한 호수와 같고 바람도 불지 않고 늘 따뜻하고 그러면 그보다 더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길로 점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막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막 초긴장하고 제사장을 찾고 선자를 찾고 하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장군들만 보내도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낮에 퍼질러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저녁 때나 일어나가지고 궁궐에서 내다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나체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은 삶이 시간들이 지내요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푹 빠진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상황이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건 아니지. 그렇게 경계심이 있죠. 근데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두 달 서너 달 막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진 나태한 평안하다. 그럴 땐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경건했죠.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전쟁도 익숙하고 삶이 익숙하고 정치도 익숙하고 범사가 다 평안해버리니까 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징계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윗에게 경계의 그런 사인들을 주시잖아요. 자식들 간에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쿠데타를 당하는 가운데서 그 경건이 유지되도록, 믿음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시죠.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가난하죠. 유대교의 공격, 로마의 정치, 그리고 전쟁의 계속,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또 우리 전도회도 하고 목장도 갖고 또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선교하러 나가기도 하는데 막 일 먼저 많이 하기 전에 기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회의가 길어지는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보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회의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썼고 화를 내고 그렇죠. 우리 기도합시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합시다. 회의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영국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6,000명가량, 그 당시에 6,000명이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많은 세월 뒤에 교인들이 그 교회를 찾아간 한국 목사님 간증인데 6,000명 교인이 200명으로 떨어진 걸 봤대요. 그 교회 방문해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기도가 엄청났거든요. 설교할 때 그 설교 시간에 설교를 위한 기도 멤버가 교회 지하방에 많이 있었대요.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기도 운동이 사라지면서 교회도 이렇게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정과 개인, 교회 문제 떠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와 간구와 금식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기도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장과 일터의 문제가 기도와 간구와 금식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얻어 힘차게 능력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다.